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를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주간의 관계 성공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인데 때로는 나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무시하기도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재능을 개발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이게 바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자기에게 인사도 좀 해보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옆에 11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사용하시면은 자기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고 업무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세상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그림 먼저 보고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7+2 5는 그림 보면서 분석해서 우리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 7은 월화수목금토일 7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할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는 이 내용 도구예요. 이거 잘 활용을 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이것을 좀 적용을 하면 공부하는데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예요. 자, 오늘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밑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진리의 나라, 선교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도 또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네요.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 하나 써보시고 느껴지는 것들을 써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말씀과 생명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다. 주의 말씀은 거룩한 길이요. 주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찾아보고 원인도 찾아보고 특징도 찾아보고 목적도 찾아보고 결과도 찾아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지구 같은데 이 지구가 깨진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그림이 아주 의미가 깊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 하늘. 자, 우선 이들은 누구인가? 왜 성경 위에 다 올라가 있나?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 왜 지구는 깨져 있을까?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천국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영역을 생각을 해야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기억해 보시면서 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맨 오른쪽 위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 계시고 그 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맨 아래는 지구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고 또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름들이 떠다니고요. 자, 이런 훈련 많이 하시면요. 뭘 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할 때 아주 유익하게 됩니다. 자, 제 인생에서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시편 119편 50절과 105절 두 곳을 적어봤어요. 50절은 이 곤란한 때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이죠. 주의 길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말씀과 연관성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인생을 만들어 온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선교적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32절. 천국을 연구하게 만들었던 말씀. 그래서 천국운동이 탄생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GTS, G7.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가치를 바꾸게 만들어줬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GTS가 탄생하게 만들어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씀 따라가면 삶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도 하고 참 놀라운 축복의 도구죠. 자, 우리 또 아이들 수학 찾아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과 묵상하면서 그림 속에서 수학을 찾아보세요. 어떤 아이는 저 안에 곱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곱하기. 어떤 아이는 또 그런 뭐죠? 이렇게 숫자 체크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 속에서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서 이 참 알고 보면 이 그림 속에는 수학 공식 위에 이 모든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만 수학 공부하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뭘 봐도 그거 보니까 수학 공식 뭐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물론 수학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적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깨진 지구 안에 있는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다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는 자들이. 다음 그림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한 비전 꼭 적어보시고 그걸 읽고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니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하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렸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살게 주셨어요. 이 땅은 우리가 만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빌려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일들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인간관계나 또 업무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거룩한 요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거 회복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존중히 여기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다 거룩이에요. 업무도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또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창의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영적 거룩도 있고 또 삶에서 삶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의 거룩도 있고 성품적 거룩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우선 하나님과의 영성,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좋은 성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태에서 묵상하는 삶. 이 묵상은 좋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묵상하시고 혹은 저녁에 묵상을 하시면 영감이 올라가면서 여유를 만들고 이게 거룩합니다. 그러면 삶에 여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꼭 자화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자화상의 원 그림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하나님을 닮은 나, 세상을 다스리는 나,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와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 자화상 잘못 만들고 있으면은 바꾸세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자화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은 다스릴 수가 있어. 환경이 어려워도 다스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자기 모습, 자기 자화상을 꼭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자화상을 꼭 심어줘야 돼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왜 질문을 만들어야 되느냐? 질문을 만들어야 숨겨진 것, 몰랐던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금지하신 가증한 일.
자, 우선 우상 숭배. 이거 안 되죠. 성적 타락. 이거 안 되죠. 또 하나 더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이 형식과 외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증한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보고 어휴 가증스럽게 우리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우상 숭배, 성적 타락, 형식과 외식. 진실이 필요한 거죠. 진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을 굳이 막 숨기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알면 한 번이라도 실천 못하더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완벽해지는 거지 우리 행위로 완벽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은 완벽이 아니고 진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셀프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의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나? 더 발전해야 될 영역은 뭐가 있나? 내가 하는 일에서 이 질문들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저는 거의 같아요. 내가 더 발전해야 될 영역, GTS 연구, GTS 수학, 국어. 최소한 제가 GTS 수학과 GTS 국어까지는 좀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GTS 학습 지도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거. 그래서 계속 연구해서,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기존 세대들에게 복음을 바로 심어주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또 다음 세대, 자녀를 갖던 아이들, 길러야 되겠죠, 이게.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세 덩어리, 네, 앞에는 본문 말씀, 다음에는 7가지 주제, 다음에는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미래 비전, 오늘의 삶,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처리해야 될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는 오늘 사람 만나는데 어떤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자, 본문에서 응용할 건 없는지 7가지 주제 중에서 응용할 건 없는지 또 다른 데서 필요한 건 없는지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은혜의 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KDM 선교 단체가 온 세계 속에서 천국 복음 전하며 다음 세대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